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올린 본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 바나바가 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바나바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원교회의 바나바가 되려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해야 될 것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정말 좋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버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찢겨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찢긴 마음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며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울함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힐링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힐링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빠의 위로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한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여러분 두 개의 보조다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들, 이 아들의 다리가 다쳐서 보조다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도 보조다리를 가지고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다리로 걸어다니는 이 아들에게 사춘기는 정말 죽음보다도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똑같이 보조다리를 가지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보조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만 보아도 이 아들은 용기가 생겼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위로가 되어 이 아들은 그 사춘기에 그 반항의 시기를 그는 잘 보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온 가족들이 함께 입학식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가자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보조다리가 아니고는 다닐 수 없던 아버지가 보조다리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셨죠? 보조다리 없이 달려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태어난 척 보조다리를 다시 두 팔에 끼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아빠는 보조다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정상적인 분이시지. 하지만 내가 다리를 다치는 그 순간부터 너에게 위로를 주고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아버지도 너와 똑같이 보조다리를 차고 그동안 다녔던 거야.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위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콕 안겨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사춘기의 시간을, 그 방황의 시간들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기고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적응할 수도 없어 그는 늘 소외를 당하며 자라났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이 되도록 만들어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이 되게 하거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이 되게 하거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끊임없이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라서 영국 외과학회 회장이 되어졌고 국제 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랫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는가?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36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말씀은 위로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옛 성경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라 이렇게 가로에 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들,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몫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없니?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1세기경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도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과 밭을 다 제자들에게 교회에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밭을 팔아 모든 밭을 교회에 드림으로 교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밭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양원교회의 위로가 되어지는 위로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위로자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십시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보기만 해도 듬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사역이 그렇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저 여러분들, 누구든 여러분들만 보기만 해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보기만 해도 위로가 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교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인데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이면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정한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위로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라는 뜻이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자가 되고 싶다면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정말 진정한 권세,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낮아짐이요, 섬김이에요. 그 섬김 중에 섬김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보다 더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인 나보다 더 존경을 받을 사람이요. 여러분, 왠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위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우리 양원교회 구석구석에서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질 때 이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저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람, 그 위로의 사람이 진정한 권위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별칭이에요. 애칭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교회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 위로자야. 그 위로를 통해서 권위가 있어. 그래서 바나바라 하는 이 명칭을 준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붙여준 이름,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바나바 직분이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바나바는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가론 유다의 빈 자리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꾼을 선출하는데 거기에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띠아와 경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바나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사도에 대해서 선거를 해서 떨어진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비록 사도란 직분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런 집사의 직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서 교회의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위로해 주니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사도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야, 권위자야, 이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이제 바나바라 부르자 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직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직분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직분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 바나바는 그 어떤 직분자보다 훌륭한 위로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평신도들도 아무리 큰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게 신앙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얼마나 신앙에 참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성도들이 많은지, 참 저분은 나보다 낫구나, 참 저분은 나보다 정말 저런 모습 속에서 나보다 훌륭해, 제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의 성품인 거예요. 바나바처럼 아무 직분 없던 평신도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수 있었던 권위자. 왜요? 그는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이 아름다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는 로마 통치 아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요. 더구나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율법과 장로의 유전과 계율들에 의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져 버린 율법주의가 판을 쳤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이지요. 바나바에게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들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위로해주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또는 주일날 살피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돌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지,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권사님들, 교구장 되시는 권사님들도 얼마나 교구 관리하느라고 열심히 뛰시는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위로자들이죠, 위로자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장례식만 생기면 우리 장로님들 그냥 쫙 달려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도 어머니가 되셔서 더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좋은 어머니와 같은 위로자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위로의 주님이시거든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을 고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자꾸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왕이셔야 되는데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베드로,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야?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시는데 또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자들에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격려하심과 위로하시는 그 마음을 이 바나바가 본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 상황, 이 시점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당장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신 분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위로의 사람은요, 상황과 형편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위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위로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다른 사람 위로 한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될 상황은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자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애성 성격 장애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오직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인정해 줄 줄 몰라요.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줄 몰라요. 다른 사람 높여 줄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 줄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의 성격 장애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노래를 불러보세요. 평생 내 코가 석자예요. 비록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준 그 위로가 돌고 돌고 돌아 배가 되고 10배, 100배, 1000배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내게 주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도 자기보다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부교역자 생활 때 부평중앙교회에서 참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딸아이가 그때 막 한창 수술을 할 때예요. 그냥 뭐 한 해 두 해가 바쁘게 그냥 끊임없이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운이 축 빠져 있는데요, 어느 날 여자 청년 아이가 하나가 딱 찾아 들어오더니 목사님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목사님이 힘든 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요, 되게 혼났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요, 그때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 머릿속에 생생해요. 얼마나 혼났는지. 그 청년 대단했어요. 그 청년 때문에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든 거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연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되고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이게 먼저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위로자가 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성경적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그 받은 위로 중에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하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을 자주 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설교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래, 좀 질문은 자제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들어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늘 확실히 사랑해. 내 아들까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확실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위로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받고 우리가 누리며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세요. 구구절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 혼나본 적 있어요? 물론 혼난 적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혼냄이요, 꾸짖음이요, 책망이에요. 사랑의 매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대부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내라, 힘을 내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읍니까? 아들아, 딸아, 괜찮아, 힘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보혜사, 보혜사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위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위로자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잖아요. 위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말씀도 위로요, 기도도 위로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위로요, 하늘을 바라봐도 위로요, 땅을 바라봐도 위로요, 좌우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위로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가족에서 나누십시오. 직장에서 그 위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나눔의 위로들이 점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위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위로자들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위로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뿌린 그 위로의 씨앗이 100배, 1000배 열매가 되어 내게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